오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면 어떤 피가 나올까요?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겁니다. 신약 성경을 짜면 어떤 피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겁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린 이야기는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이 주는 의미는 건드리지 않는데 드라마처럼 제가 상상을 약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또 성경에 없는 거 약간 붙였다 해가지고 또 이단으로 안 몰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생깁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는 사실이 창피해서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아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을 하죠. 이때껏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벗었거든요.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간 언성을 더 높여 말씀 아닙니다. 네가 벗었느냐 안 벗었냐를 물었느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지켜들고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리치시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죽었다 그러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도 지 몸이 멀쩡해. 눈을 살짝 떠서 옆을 봤어. 누가 있죠?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있을까요? 그 옆에 어떤 짐승 한 마리. 성경엔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린 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울고 있느냐? 두 눈이 쑥 빠지고 네 다리가 다 부러지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양이 응애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선악과는 니들 눈으로 봤는데 왜 내 눈이 빠져야 되느냐? 네 혀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혀가 빠져야 되느냐? 네 손으로 선악과를 따놓고선 왜 내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 네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박살나야 되느냐? 양은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딴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피의 종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온 인류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깨부시는 겁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원시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마지막 환란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죠. 자, 계시록 7장 14절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씻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타협이나 절충함 없이 이렇게 선언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게 되는 말씀입니다. 아,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내 죄 사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피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숨어 있습니까? 가슴에 숨어 있습니까? 의학은 지금부터 대략 한 100여 년 전에 인간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지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이미 말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신비한 물질이죠. 생명의 신비가 피 속에 숨겨 있습니다. 하얀 쌀밥, 노란 된장, 파란 상추삼을 먹었는데 왜 내 피는 빨갈까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잘생긴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까불어도 인간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헌혈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피 속에 생명의 신비를 불어넣은 겁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피부가 약간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까맣습니까? 하얗습니까? 누렇습니까? 똑같죠. 혈액형만 같으면 흑인의 피를 백인 안에 넣든지 백인의 피를 흑인에게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 보셨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 허락 없이 제일 많이 내 속에서 빼가는 게 뭡니까? 피죠, 그죠? 근데 허락도 안 받고 막 빼가. 그만큼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중요한 것이, 핵심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피가 이렇게 귀중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피의 신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엄청난 신비의 피가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피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방법이 동정녀를 이용한 탄생이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성령의 주권으로, 성령의 주도로 남자 없이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어린 정자로 마리아의 몸에 착상되어 탄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마리아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녀의 피가 절대로 아기 예수님의 몸에 닿지 않도록, 파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능력에 대한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오늘 바로 본문이 됩니다. 자,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붙들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9가지 재앙으로 혼을 내지요. 경고를 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아주 강팍합니다. 재앙이 닥칠 때마다 풀어주겠다고 약속은 하고 말은 하지만은 금방 마음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그 약속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를 못 이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9가지 재앙으로 공포와 무기력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색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9가지 재앙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의 구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달 10일에 뭘 준비하는 거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 어린 양은 한 사람당 한 마리가 아니라 각 가정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만일 가족의 수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적다면 다른 가족과 합하여 한 마리를 잡으면 됩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4일이 지납니다. 그달 14일이 시작되는 저녁 해질 무렵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제 잡은 양의 피를 그릇에 담죠. 그릇에 옆에 두고 우슬조 묶음을 가지고 양의 피가 담긴 그릇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물설주가 뭐죠? 좌우에 기둥들이죠. 자, 인방은 뭡니까? 인방은 천정이 기둥입니다. 천정이죠. 이거 위에 벽을 위에 이 골조를 받쳐주는 거죠. 지방은 이제 바닥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안 바릅니다. 인방과 문술주만 피를 바릅니다. 자, 6절, 7절.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13절에 피를 볼 때 너희들이 너희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볼 때에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삼키지 아니하고 그 집을 건너서 그 집은 살려둘 거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문지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그 집 가문이 망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그날 밤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사람이나 가축의 모든 첫째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모든 신들조차도 심판을 다 받게 됐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이 많습니까? 그 신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죄와 죽음과
심판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첫걸음이요 핵심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좌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날 잡은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지방,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건 보혈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의 피를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귀중한 피로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사자들이 두루다니면서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피를 뿌린 집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남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혼자서 예수 믿고 밥을 먹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도록 그냥 손으로 싹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식사기도 다 하십시오. 다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뭐르십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엄숙한 경고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숨기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무섭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밖에 벌겋게 피를 바르는 것이 창피하다, 그리고 살려고 피를 바르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 안에다가 아주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몰래 약간만 발랐다고 칩시다. 그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사람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부끄러워하고 체면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남이 경험한 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있는 거, 나는 내 아내가 믿으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믿으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믿으니까, 그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13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 보고 넘어가리라? 아니죠. 얼마나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 이 찬송이 있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저는 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설교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찬양을 불렀던지 지금도, 그때가 1978년인데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 피 안에 있어야 누구든지 안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피 안에서 찬송하며 밤을 새웠을까요? 저들이 모두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밤을 새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옆 동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장자가 죽어나가는 소리, 육축이 죽어나가는 소리, 이 죽음의 신음소리, 그리고 가족들이 엉엉엉엉 우는 곡성,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자기 가정의 맏아들을 바라봤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도 불안해하며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안전했습니다.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안심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누구든지 피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 피의 힘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신유 바람을 일으킨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39살에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 2시가 되었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목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리야, 리야, 레리 리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네 귀를 고치마. 이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리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지금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고쳐주시면 제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딜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먼저 가서 전해라. 내가 고쳐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거든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먼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출근했습니다. 의사가 이 리 목사님이 있는 병실에 들어선 순간 리 목사님의 귀에 성경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리 목사님이 자기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저를 퇴원시켜 주십시오. 자, 리 목사님이 듣지를 못하니까 의사가 종이에 글로 이렇게 써서 전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수술 받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면 당신의 귀는 영원히 고장 날 것이고 귀머거리가 될 겁니다 라고 종이에 써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도 리 목사님은 나는 당신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고 옷 입고 병원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곧장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마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리 목사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귀가 뻥 하고 뚫린 거예요. 그 길로 리 목사님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전한 거죠.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와 능력의 사역자 레르리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도, 좌우의 강도들도 함께 달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섰는데 강도들은 가시관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예수님만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님만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이 가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저주하실 때 가시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가시를 쓰신 겁니다. 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 인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가시관리관을 쓰고 흘리신 피는 바로 인간의 저주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피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엄청난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르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피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보혈 찬양은 흥으로 부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내 마음에 확 닿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정말 주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가 주의 피를 믿습니다. 이 보혈이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됩니다. 귀중한 피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부를 때 이 보혈 찬양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모든 기도원에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보혈 찬양입니다. 그리고 성령 찬양을 불렀죠. 주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게 됐잖아요. 주의 보혈, 우리 믿음을 한번 다시 합시다. 자,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삶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저주 보혈 아래로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다 바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다 바르십시오. 모든 사단의 저주는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애매모호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오직 그들이 잡은 어린 양의 피, 그들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새 애굽 문화의 동화가 돼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심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피 때문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 집에서 보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집에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였습니다. 그날 밤 죽음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에게 미쳤죠. 이스라엘도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들을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어린 양 어린 양이 얼마나 그 밤에 많이 잡아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언급할 때 한 번도 복수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라고 하신 어린 양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하지만 그날에 죽은 모든 어린 양들은 전부 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단수로 표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겁니다. 자, 13절 다시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다 될지라. 같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하셨듯이 나도 우리도 피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능력을 아시듯이 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성숙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초짜들 하는 얘기고요. 성숙한 사람들 절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알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알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약 성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서신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문에 이를 때 하나님은 내 선행, 내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삶에, 우리 의복에, 우리 온몸에, 우리 전 인격에 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숨을 곳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면할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바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르는 것. 자, 13절 오늘 자주 읽죠. 이 말씀 여러분들
뒤에 거는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